안녕하십니까? 제6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입니다. 지난주에 교과 공부를 통하여 순수하지 못한 선교 동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선교 동기는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그런 순수한 동기들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답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은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부흥의 열매들로 오순절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위한 참된 동기와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저희의 부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교 동기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들이 선교를 준비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기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가의 특별한 점은 복음서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들의 사역을 또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두려움 속에 혼비백산한 겁먹은 제자들과 소수의 여인들이 어떻게 오순절 부흥과 성령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24장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의심과 불안 속에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한 선교 동기를 갖추게 되었는지 각각 살펴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예수의 증인이 된 여인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인들을 그토록 용감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제자들까지도 두려움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 일요일 아침에 무엇이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들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도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처음으로 빛나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겁내지 않고 증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몸소 보고 들은 이러한 체험적 경험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법정 용어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인들의 인권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 제대로 된 증인으로 채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리차드 바우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속기 쉽고 특히 미신적인 환상과 과도한 종교적 관습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인들은 증인들로 채택되기에 부적당한 사람들로 종종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대상으로 여인들을, 그것도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가장 먼저 복음의 선봉에 세울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연구의 제목이 아닐까요? 몇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오히려 성경의 기록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의도성을 가지고 조작된 기록이라면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는 여인들의 증언을 그것도 가장 먼저 보이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증거로서 주님은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 비하여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요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권에서 여전히 여성들은 이런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자리를 떠나는 그런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았던 이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세상에 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이었던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하나님, 이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를 관통해 요동치는 어떤 무정형의 생명력,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 이는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대쪽에서 줄을 끌어당기시고 무한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추적자, 왕,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둑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금 현관에서 난 저 소리, 혹시
진짜 사람 발자국 소리는 아닐까?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장난쳐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움찔 물러서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곁에 정말로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지, 그들을 증인으로 만든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처럼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던 그들의 한 인간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선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지만 베드로가 본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인들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유숙하기 위하여 들어간 곳에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다가 상처난 못자국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마치 부활의 몸으로서 나타나시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이죠.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하다 싶으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김명호 목사님께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책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몰라봤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하게 사라지셔야 합니까? 여기에 모든 세대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에 계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지고 포옹하면서 몸과 감각으로 체험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자 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장면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후대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교훈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실망 속에 겁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두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이 이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장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다림이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기도의 응답의 흔적도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산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서 이 중국산 대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대나무는 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매일같이 주는데도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거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대나무랍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주일 동안 무려 27.5m나 자라나는 것이죠. 4년 동안 꿈쩍도 않다가 어떻게 5주일 만에 27.5m가 자라는 것일까요? 여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럼 대나무는 4년 동안은 자라나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4년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5년째 성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기다림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은 놀라워서 의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짧게 부르시는데 제자들은 준비되었듯이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짧은 반응 뒤에 예수님의 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사람들에게 치근덕거리듯 귀찮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짧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선교를 위해 기다리며 준비한 일도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 준비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이끄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제자들은 겁먹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조용하던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외국어의 은사가 더해졌고요. 용기가 더해지고 뜨거운 가슴이 더해지고 심금을 울리는 말의 능력이 더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열망이 더해졌습니다. 대신에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반목이 사라지고
경쟁하고 시기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며 이런 은사가 더해졌을까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며 성령의 지도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이러한 주장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그들이 보는 바 일어난 일들은 임하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약속의 성취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33절에 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도움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 자신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은사가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은사와 이 사랑이 마치 밀물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 밀려온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사랑의 사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선교의 핵심이 되었던 제자 훈련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또한 이런 일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 뒤에 있는 의미에 대하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라기보다는 그 주체입니다. 3,000이나 증가하게 된 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의역하여 잘 살리고 있는데 3,000이나 증가한 것을 제자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새로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과 동등한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제자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제자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세 가지 방식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믿음과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던 영적 사물들에 대하여 성경적 설명, 성경적 세계관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이고 이론적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일은 교제 속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기존 신자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본을 통한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교과는 말합니다. 최상의 교육은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숫자만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의 수가 1,000, 2,000, 3,000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증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 말하거나 다르게 말하는 위증도 있습니다. 참된 증인의 심장과 참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주의 기도와 실천할 일들을 보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요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바라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작해요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